그래도 이 백신이 이제 네,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 코로나에서부터 많이 좀 진정돼가는 코로나가 그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곧 백신을 맞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에서도 좀 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우리 잠깐 봐도 성현네 새 아이들이 오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성현이의 집에서는 저 애들 어떻게 기를까 사내 아이들 셋을 오늘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성현이 엄마가 참 고생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좀 감내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저렇게 뛰어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활동 저렇게 못하겠죠. 우리가 건강한 아이라야 말썽도 피고 이러면서 크는 것입니다. 우리 성현이 엄마가 딸을 갖고 싶어서 아기를 셋을 낳았는데 셋 다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또 네 번째 아이를 낳고 싶어도 또 아들일까봐 못 낳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아들 둘을 낳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딸이라고 그러면 낳겠는데 장담을 못 하잖아요. 또 아들만 셋이면 어떡하나 해서 둘만 낳고 말았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8장 다 같이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이 아니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천사들은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도 영이시고 또 천사도 영이고 타락한 천사인 사단의 무리들도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들의 싸움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을 돕는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사단을 일컬어서. 그리고 그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단을 이 세상의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주관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괴계와 음모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과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 이 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내가 무슨 사단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요.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농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로마서 7장에서는 우리 안에, 우리 지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누가 지배해요? 사단이 지배해요. 그걸 우리는 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싸움은 뭐냐면 육과 영의 싸움이에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얘기해요. 하나님 없는 상태를 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디모에게 얘기할 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육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영적 교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혈과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육입니다. 그런 존재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세요. 예수님 같이 믿읍시다 얘기하면 에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차라리 내가 더 정직하게 삽니다.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도덕적인 종교인 줄로 알아요. 착하게 살아서 천당에 가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도덕은 중요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그것이 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번역할 때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 또 요한계시록에는 일곱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데는 하나님의 영,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 어떤 때는 성령. 다 같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영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영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라 한 성령을 얘기할 때, 또 요한계시록에 일곱 영 하니까 영이 일곱이 있나 이게 아니라 일곱이란 것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이라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 일곱인, 또 일곱 나팔, 또 뭐 여러 가지 일곱이 많이 나와요. 일곱 재앙. 그런데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 완전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 얘기한 것은 완전하신 성령.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일곱 영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과 관련해서 할 때는 하나님의 영.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인 우리와는 접촉할 수가 없어요.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통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어떻게 했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린 존재, 하나님 없는 존재, 그게 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서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살아도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뭐냐?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그가 잠들고 일어나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잠자는 동안에 네가 내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너의 배필인 이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그거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여자가 자기 앞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가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여자라는 말은 아담이 한 얘기예요. 아담이란 얘기는 남자란 얘기,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누가 가르쳐줬어요? 네, 안 가르쳐줘도 아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막힘없는 그런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벗은 줄을 알았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걷어져 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돼버린 상태, 그게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인간의 구속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사람,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육체고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자의 몸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인 것입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거예요. 남자 없이.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느냐? 이건 신비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졌는데 뭘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통은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메시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침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실 메시아. 구약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살았던 어떤 인간도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오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침례받을 때 어떻게 돼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고 나올 때 우리는 이제 뭐예요? 육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을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말이 이제 번역은 심령이라고 이렇게 영을 지으셨다. 우리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영이에요.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사람이 됐어요.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생명이란 얘기는 산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근데 영이 아닙니다. 우리말의 번역을 영혼 이걸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문으로나 영어로 보면 분명히 뭐냐면 인간은 생혼, 살아있는 존재, 리빙 소울이에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피릿이에요. 성령도 스피릿이에요. 홀리 스피릿. 영이에요. 근데 인간은 뭐라고요? 소울이에요. 소울. 우리는 혼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영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 방에 지금 천사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천사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많죠. 네. 천사는 보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투명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혼적 존재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 그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이 계시고 또 뭐도 있다고? 우리 영도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거해 주시는데 그건 뭘 통해서다?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시는구나. 인간에게 뭐가 있다고? 영이 있다고요. 그렇다면 타락한 인간,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인간이? 영이 마비돼 버렸어요. 영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둬지니까 인간이 뭐가 됐다고요? 육체가 되었다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때에 노아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잖아요. 노아의 세 아들과 세 자부와 노아와 노아의 아내 8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호소해도 듣지 않을 때 뭐라고 성령이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의 사랑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저희가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없는 상태를 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성령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비되어 있는 이 영이 다시 살아나야지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381쪽이에요. 신약 뒷부분 381쪽. 베드로전서 3장 18절. 네, 다 찾으셨어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여러분 예수님 뭘로 죽으셨다고요? 육체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로 오신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없는 육신. 네. 예수님은 인간이 약해진 죄로 인하여서 한 4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진화하는 게 아니라 태화하는 거예요, 인간은. 네. 그 지력과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태화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면 그걸 볼 수 있다고 그럴 거예요. 아담의 키에서부터 우리 키까지 하면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회복을 하시겠죠. 예. 근데 예수님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아담보다 훨씬 못하게 약해진, 죄로 인해서 약해진 그 육신의 모양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똑같았잖아요. 사람들이 보실 때 똑같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범죄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는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부터 사단은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2살 아래의 아이들 다 죽이도록 한 남자아이들. 그 예수님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애굽으로 피난 가셨잖아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돌아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러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가장 약해 있을 때 와서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지금 배가 고프신데 저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서 잡수시지요. 그게 사단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으면 저한테는 하나 유혹이 안 돼. 왜냐하면 나는 그럴 능력이 없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그게 하라고 해도 안 돼. 예수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과거에 출애굽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분이 그분이신데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분은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왜 그런가?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어요. 하나의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공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은 좀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은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게 사랑이잖아요. 공의는 엄격해요. 법을 법대로 처리하는 게 공의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다 죄인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죄를 저항할 힘이 없어요. 만약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 율법을 한 사람도 지키지 못한다면 사단이 많이 들어맞는 거예요. 아, 이 하나님 율법은 애당초 이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법을 지킬 수가 없는 법을 주셨다면은 그건 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을 아무도 그 헌법에 지킬 수 없는 법이라면은 그 법을 만든 우리 재원국회가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네. 사단은 바로 그걸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공격하는데 아무도 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보다도 훨씬 못한 입장에서 그분이 생각으로도 범죄치 아니하는 삶을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은 지켜질 수 있다. 하나님의 법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증명한 것입니다. 온 우주 앞에 증명한 거예요. 하나의 율법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이 필요 있을까요? 천사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게 필요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필요 있어요? 필요 없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이지만 이거는 타락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법인 거예요. 온 우주의 동일한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 법의 정신은 똑같아요. 법의 정신은 사랑이고 공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들,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 십계명 다른 거예요.
그러나 동일하게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뭐예요? 그것은 정신은 사랑이고 공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33년 반을 사시고 가셨는데 이 땅에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고 집중적인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율법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는 율법은 지켜져야지 되고 지킨다는 의미는 뭐냐면 율법을 범했을 때는 그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놓고 법을 범한 사람들에게 집행을 안 하시면 공의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이 죽을 죄를 졌어요. 죽어야 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분이 그 법의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법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예수님이 그 법의 심판을 집행됐다 이 말입니다. 사형 선고가 집행된 거예요. 네. 범죄하는 즉시 우리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다 그렇게 해서 죽고 만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인간이 다 죽고 말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건 지켜지는 것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심을 통해서 법이 집행됐고 우리에게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뭘로 오셨다고?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뭘로 살아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도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지금 여기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이후에도 보면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제가 아이들 세뱃돈 주려고 지금 여기 있는데 네. 하나님께서 이게 저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책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범죄할 때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 안에 두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걸 제가 만약에 부산으로 붙이면 성경책 부산으로 가면 뭐도 따라갈까요? 여기 봉투도 따라가겠죠. 그렇죠? 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 운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셨을 때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우리 육체도 죽은 거죠. 로마서 6장 5절에 뭐냐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서 상관없는 육적 존재, 죄인, 하나님과 불통의 관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관계요, 비관계요, 방관계적인 그런 입장에 있는 우리의 육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우리도 영이 부활한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부활의 생명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우리가 침례받을 때 어떻게 해요? 물속에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결의 영으로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옥에 있는 영이 뭐예요? 영은 있지만 사람이 옥에 있으면 자유롭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은 있지만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 우리의 육적인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나 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 있지만 어떻게 돼? 하나님과의 교통이 안 이루어져요.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이 있지만 영이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영이 없어요. 영이 있지만 활동하지 않아요. 다 뭐예요?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갖는다 이 얘기는 우리의 몸의 부활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정직한 영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이 깨납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또 새 영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새 영이 우리에게 오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나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은 이 놀라운 영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비록 우리가 아직 이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어떻게 됐다고? 이미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심판이란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사단을 멸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사단은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예요? 사단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직 집행은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직 집행은 안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오실 때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7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처럼 변해 있어요. 7년 동안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요. 7년이 지나니까 이제 이 쇠사슬에 묶였던, 쇠사슬을 묶는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 사실상 뭐예요? 다 죽어 있으니까 모든 악인들, 모든 산천초목이 다 죽어 있어요. 7년 동안 사단이 이 지구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그거를 성경에 나오는 지옥을 번역한 게 게헨나, 아비소스, 탈타로스, 주로 이런 단어들이 이 지옥으로 돼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옥, 그리고 7년 동안 사단이 갇혀 있는 이 지구, 똑같은 지구에, 그걸 뭐라고요? 아비소스. 지옥이라는 어떤 또 다른 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어 쫓겠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지옥에 가두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이, 사단이 활동하는 이 땅이 지옥인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지옥에 사단이 7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할 거예요. 사단아, 너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럼 다 너를 따르다가 죽은 사람들이야. 살려내봐. 하나님만이 생명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쥐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모든 우주에 있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사단이 1천년 동안 기회를 줍니다. 너 하나님 만들어 봐봐. 창조해 봐봐. 그 1,000년 동안 우리는 하늘에서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심판한다. 악한 천사들을 심판합니다. 왜 사단이 타락하게 되었고 왜 그가 멸망받게 되었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늘에서 그 모든 걸 볼 때, 와, 하나님 과연 참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고 사단이 끝내 돌이키지 않고 이렇게 대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지금 다 죽어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부활해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 우리가 다 기록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비로소 희미하게 알던 것들이, 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볼 수 있어요? 공의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제사장이 되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황송하고, 그리고 내가 잘 알던 그 집사님 왜 여기 못 왔지?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왜 그 기록들을 다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숨겨진 것들이 다
심판답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 교회 목사였는데 내 살아온 내 모든 부끄러운 것들이 다 천하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죽는 것만도 못할 거예요. 예. 그런데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지워버리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든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가 됐어요. 처소가.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우리의 영을 접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육신의 생각을 육신의 행위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인데 우리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본성과 이 악의 영향과 이 모든 것들 사단의 이 것들이 공격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다 죽이지 아니하면 없애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런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육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로 치면 부도체다. 전기가 안 통한다.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이 부도체가 전도체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존재가 돼서 하나님과 교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전기도 볼트가 달라요. 뭐 12볼트 뭐 이런 것들을 만져도 뭐 감각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100볼트, 200볼트, 1000볼트, 10,000볼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예요? 12볼트의 그런 영적 상태로 살면은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강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지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 하나님과 교제해야지 돼. 하나님의 종들이 거저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야.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자, 이거 말씀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6장 펴서 보세요.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16장 12절 내가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아멘.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교통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에게 올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있어요. 하나님 존재의 근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데 줄 방법이 없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길이 놓였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것, 그 교통, 통로가 돼서 우리 오게 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육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아야지 돼요. 빌립보서 2장 13절 그것만 보고 마칠게.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하나 더 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령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렇죠? 네, 은혜로 인해서 그런 것처럼 성령도 믿음으로 받아요. 성령은 선물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손도 그를 높이 드셨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이 약속하신 이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뭐예요? 선물로 받아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너희가 성령이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믿음이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고 예수님이 오순절날 높아지신 게 확실하면 우리의 영이 부활한 것이고 하나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령을 느끼려고 하지 말아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드리는 훈련을 해야지 돼. 내가 화가 날 때, 참을 수 없을 때, 뭔가 나쁜 생각이 들 때 성령님, 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걸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이 날마다 자아를 못 받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성령을 쫓아서 사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